하나님이 거하실 성전과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는데요.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인간의 가장 놀라운 수준의 사랑이 가족들 간의 사랑입니다. 물론 요즘 가정들이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가족이 왼수가 된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거잖아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기희생적인 사랑, 형제들 간에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 세워주는 사랑, 하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갈 때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혼자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목자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교인이 함께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자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성경은 철저히 관계성을 통해 세워져 가는 교회 모습을 성전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에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속으로 침례를 받아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짓는 일을 하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과 제자들에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해 볼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다. 그게 장로교나 감리교나 지금까지 많은 개신교가 생각하고 믿어왔던 바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이 반석을 교황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 다른 견해를 다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반석으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 단어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헬라어죠. 단어의 뜻은 뭘까요? 거대한 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대한 안반석, 기초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페트로스, 베드로는 작은 돌덩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페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페트로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페트로스들이 페트라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로. 처음 이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또 전에 들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 보면,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기초석 위에 작은 돌인 제자들이 쌓여 올려 건물로 지어져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신 페트로스들로 지금도 함께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인가? 그림을 하나 우리 교회 형제한테 그려달라 그래서 그려왔는데요. 이게 기초석입니다. 이게 페트라예요. 페트라라고는 예수님 위에 돌들이 쭉 있는데 페트로스들이에요. 그래서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들이 쌓여져 가서 교회 건물을 완성시켜 가고 있고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 이 정도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을까. 아마 끝에 몇 개 남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헬라 단어상 의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격변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건 의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페트로스로서 페트라라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지금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그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원형으로서의 삼위일체.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교회의 원형은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가장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장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같은 영화를 갖고 계셨구나. 또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서로 영화롭게 하셨고 또 성자 예수께서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화로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의 한 측면을, 여기서 성령의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제자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현장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된 것 역시 승천하시고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소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미련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을 교회로 세상에다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저게 예수 제자들이구나. 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1번, 세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제자들의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 아시죠? 착한 행실을 비치게 하여 세상으로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의 빛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세상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교인들 간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세계명에서 말씀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러한 사랑은 거짓 없는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기가 주인된 근본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의 모든 삶의 근본이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온전해집니다. 그런 수준에서 솟아나는 사랑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몫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 교제하며 도전과 격려와 자극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일에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서 교제할 때 이런 자극도 되고 도전되고 또는 격려도 되고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서의 소그룹인 목장이라든지 또는 다락방이라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셀이라든지 이것이 교회에 너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우리 잘 알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네, 언제 어떻게 더 하라 그랬냐면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만납시다. 또는 매일 목장에서 만나거나 매일 만난 날이 되게 합시다. 그러면 교인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미쳤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지들 집 안에서 맨날 생각하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초대교회의 특징,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또 구원하고자 하는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래서 그들의 교인들 간의 사랑은 가히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래서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쟤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날마다 모였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자, 이것이 건강한 초대교회의 원형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는 앞으로 영원히 하나가 될 겁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되는 교회와 신랑되는 대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갖는다.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여 저희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또 교회가 하나됨의 표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21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압축 요약한 말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교회도 예수님 계신 곳에 있어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영광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고요.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기도를 그날 밤 예수님께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높은 겁니까? 예, 너무 높아요. 네, 주님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갖지 않은,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예 시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늘에서의 혼인잔치가 뭐 영어에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합니다. 건강한 제자 성장을 위한 훈련은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 차원은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개인은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개인 양육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포했는가? 그러니까 난 제자까지는 못 되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다라는 걸 자기가 분명하게 선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성실하고 열매 맺는 충성스러운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복음 증거 훈련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 혼자 넘어지기 쉽고 지치기 쉽지만 언제라도 다시 힘을 얻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어 달릴 수 있다. 혼자서는 자신을 알 수도 없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힘도 없지만 두세 사람이라면 함께 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한다. 예, 교회는 집합체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생명력의 관계를 맺고 삶을 서로 함께하면 교회도 건강하게 됩니다. 소그룹은 교회 생활의 근본이고요. 간증을 나누면 교인들에게 도전과 자극과 격려가 되고 당신에게 교회는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좀 헌신한 분들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교인들을 이런 제자로 양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후에 어떻게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할 것이냐. 모델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목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언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된 데까지는
도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 못한 것은 교재에 있는 것을 또 잘 살피시면 오늘 강의와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온라인으로 강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